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주소영 집사님이 수요 반주를 하신 지 꽤 되셨는데 아이 둘을 데리고 이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우리가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일상적인 것 같아 보여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역자가 되셨지만은 가시나무로 아주 사람들의 식물을 울렸던 하덕규 시인과 전장의 하덕규님이 그린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풍경 속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게 가사 전부예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 자리, 우리 맡겨진 직분의 자리, 합당한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는 시편 134편을 봤어요.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모든 자들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땅히 자야 할 밤에 다윗의 명령을 조차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과 반열을 조차 밤에도 깨어서 코가 깨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은퇴 이후에도 자기 일이 있어야 돼요. 내 일이. 그리고 그것은 서로 간의 관계 속에 코를 꿰야 됩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의 그 찬양은 귀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 성전에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밤에 부르는 노래 우리가 이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은 낮에 햇빛 쨍쨍할 때 바람도 선선하고 참새가 우짖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부르는 찬양과 감사도 받으시지만 밤에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눈여겨봐주지도 않는 그 처절한 어둠의 때, 또 영혼이 낙심될 때 그 밤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3절의 약속을 주신다 그랬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에 의지를 들여 찬양하는 자. 오늘은 나 기분이 안 내켜 이렇게 기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있고 말씀하시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이 자세로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 주님께서 복 주신다 그랬어요. 밤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참으로 귀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그렇게 밤에도 서쪽 새는 울었나 보다. 그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위해서 밤에 그 피를 토하는 새의 노래소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고치가 나비가 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로 있을 때도 오래 있었어요. 고치로 있을 때도 오래 있었다고요. 이제 나비가 돼서 나오려고 그래요. 그 안에 이제 젖은 날개를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펴야 되죠. 근데 너무 안쓰러워요. 구멍은 작고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바스락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안 됐다. 그거 뭐 너무 애쓰는 것 같으니 내 도와줘야지. 그래서 바늘로 고치 입구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입구를 넓혀줘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도와주지 않았던 고치 속에 있는 나비들은 잠시 후에 날개가 마르고 나서는 활짝 날개를 펴고 날아가요. 그런데 도와준 고치 속의 나비는 웬일인지 비실비실하다가 그냥 쓰러져 버려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을 지나게 하셔서 나비와 같은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밤과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낮과 같은 때뿐만 아니라 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100만 원밖에 없어요. 1000만 원을 주세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지혜를 주셔서 또 인내심을 주셔서 그 100만 원 가지고 지혜롭고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방법으로도 응답하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밤에 우리의 고치 입구를 넓혀주지 않고 그대로 두실 때에도 주의 뜻이 있겠지. 이거 넓혀주면 내 날개 마르지 못해? 난 나를 수가 없어. 주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그 밤에 인내하며 주의 뜻을 신뢰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분 따라 믿는 사람들이 많은 때에 우리는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시편 134편 말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그 반열의 절차대로 남들이 보든 신경 쓰지 않고 코람대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3절의 약속,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 자리를 지키신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서 기꺼이 내려오셔서 자신의 자리, 육신의 옷을 입으신 자신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죠?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요. 선생님 도망가세요. 그 자리를 좀 이탈하세요. 그래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밤에 당장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어도 우리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짧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할까 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 지금 개역 한글 성경 갖고 계신 분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가 묵상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묵상하리다. 이 묵상하리다는 히브리어로 아시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하. 이것을 이제 그 산문에 쓸 때는 묵상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이렇게 시에서 쓰일 때는 자세히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묵상하다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게 하나의 뜻으로 연관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 영어로 speak of와 meditate,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이지성 작가가 사랑의 교회 다닌다는데, 이지성 작가의 책을 이렇게 보면서 뭐 이분이 약간 선도하는, 그리고 아직까지 뭐라 그럴까요? 크리스찬으로서는 아직 깊이 없는 모습도 있긴 있으나 아주 그 인문 고전을, 특별히 철학적인 도서를 강조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이 고전을 읽어서만 된다는 게 아니죠. 고전을 읽고 생각하고 써보고 뺏겨도 보고 내 나름대로 풀어서 정리를 해봐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독도 하고 정독도 해야 되는 거예요. EBS에서 그 학교에 대해서 세계의 3대 훌륭한 학교 중에 우리나라 민족사관이 소개됐고, 미국에서는 토마스 제퍼슨 사립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애들이 아침마다 뛰어요. 왜 뛸까요? 전날 책 읽고 에세이 쓴 것을 맨날 선생님 앞에, 선생님 그 학교 그 방 앞에 바구니에 넣어서 체크를 받아야 돼요. 제대로 못 쓰면 빠꾸. 그러니까 캠퍼스 여기저기서 크지도 않아요. 그 안에서 그냥 책 읽고 정리하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읽는 것은, 제대로 된 것을 읽는 것은 교육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교육을 생각해 보세요. 톨스토이의 작품의 이름을 외우는 것은 배우지만 실제로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은 사람은 아직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한국 문학도 마찬가지죠. 고전 중에 고전,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니까 책 중에 책, 성경도 보세요. 구석구석에 요소요소에 중요한 것은 알지만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사람은 또 많지 않다고요. 성경이 무슨 책이다, 뭐 39, 뭐 27, 뭐 이렇게 해가지고 66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깊이 읽는 사람은 참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리기 쉽고 동원하기 쉽고 뭔가 시키는 것을, 명령하는 것을 잘 준행하게 하는 데에는 그저 이렇게 단답식 교육이 좋지만 제대로 된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는 고전을 읽고 자기 생각대로 풀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읽어서는 안 되고, 따라해 보세요. 생각하며 읽기.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하며 읽으려면요, 책이 없을 때에도 내가 이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유대인 좋아하는 사람 없을걸요? 전 세계 민족 중에서 대한민국만큼 유태인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뭐 노벨상도 많고 돌아오는 주일에 마태복음 24장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1988년에 뭐 종말이 온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1988년에 종말론이 많았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거든요. 성경에서는 중요한 때는 다 40년으로 잡잖아요. 한 세대를. 모세가 들어가서 뭐 하는 것도 40년, 광야에서 유랑도 40년, 40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48 더하기 40은 88 이렇게 때려 맞춰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그때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유태인의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탈무드, 쉐마, 그죠? 모세오경과 탈무드를 거의 암송시키잖아요. 암송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요. 책 없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5절을 보세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어떻게 해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묵상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용이 내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책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습득했고 그 내용도 알고 있고 아무도 없는 광야 그 벌판에 잠이 오지 않는 그 몸을 일으켜가지고 고요히 눈을 감고 주님을 찬양하고 조용히 수금을 연주한 후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게 뭐지 이게 아니에요. 이미 내용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이 평생 읽어야 할 것, 아이들이 평생 읊조려야 할 것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시편 145편에 표제를 보세요. 표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무슨 시? 찬송시. 근데 찬송에 작은 소리로 주를 읊조리리다가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상하다? 찬송이면 노래도 해야 되고 춤도 불러야 되고 뭐 덩실덩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읊조리리다가 나와요. 묵상하리다가 나와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음악과 노래에만 가두는 경향이 있어요. 보다 더 세분화시키면 우리 준철이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하는 거 몸 찬양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틀 안에만 찬양을 가둬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작은 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는 것도 뭐가 된다? 찬양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찬양이란 제가 주일에 설명한 최용덕 간사님이 찬양에 대해 기가 막히게 설명했어요. 그분이 찬양 세미나를 인도할 때 학생들에게 앉혀놓고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이러면 애들이 그러고 있어요. 오크족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면 학생부 전도사님 나와보세요. 그래서 전도사님 앉혀놓고 여러분 이제부터 전도사님 자랑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준다고.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집에도 찾아오고 전화도 자주 해준다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가 나쁜 짓 할 때 우리한테 좋은 소리도 해준다고. 이게 찬양이에요. 그런 거예요. 찬양은 이렇게 노래만 하고 공중을 휘젓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해줬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좋은 사람인지 성품과 사역을 가지고 칭찬하는 게 찬양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저는 처음 대중적인 찬양 집회를 인도한 게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성령 화요 성령 집회를 인도했어요. 부천도 구도시와 신도시가 있는데 신도시에 이제 온누리교회 캠퍼스가 세워지면서 제가 이제 거기 화요 성령 집회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뭐 다 잘 사시는 분들이죠. 얼마나 찬양을 깊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좋아하는 찬양은 뭐냐면 무아지경에 빠지게 하는 찬양을 좋아해요. 후렴을 막 반복하고 연주자들이 저한테 알려줘요. 그거 계속 반복하셔야 사람이 좋아한다고.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바른 찬양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 전사님 좋아해요. 우리 전사님 착해요.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무아지경에 빠지면 찬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하라. 이것이 찬양의 기본이에요. 자, 읊조리는 것이 왜 찬양인지 오늘 본문의 앞뒤절에 나와 있어요. 자, 5절에 바로 윗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그렇죠?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5절의 밑에 부분 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4절은 주님이 하신 일, 6절은 주님이 어떠하심. 6절은 성품,
4절은 사역.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요. 이러한 조용한 읊조림과 묵상도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에서 수백만 명씩 죽어나가는 유태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기상! 하면은 5분 줘요. 그러면 그들이 일어나자마자 변소로 다 뜁니다. 5분 안에 볼일을 보지 않으면 아침을 안 줘요. 그러니까 잘 잤니? 이것도 시간이 없어요. 무작정 뛰어갔다가 뭐 손이고 어디고 다 묻히고 밥 먹으러 와야 돼요. 생각을 하지 말고 자동으로 뛰어갔다 와야 돼요. 아주 좁은 방에 켜켜이 잡니다. 그래도 싸우거나 대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둬야 그 다음날 혹독한 착취와 노동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것은 군의관한테 가서 몸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뭐 어떻게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간호사가 준비하는 그 양철통 앞에 의사가 보는 앞에서 바로 설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스실로 가요.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은 그 5분의 시간을 뚫어내고 아침에 주는 그 뜨거운 물을 가지고 그냥 쑥 마셔버리지 않고 남겨서 그 물을 가지고 면도를 하고 그 물을 가지고 머리를 빗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여기서 이 고생을 하지만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는 가운데서 이 찬양을 썼을지도 몰라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생각해야 죽지 않는다니까요. 읊조리고 읊조려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마지막 한 가지 도전을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지 않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묵상하지 않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울의 타락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울이 어쩌다가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쫓던 사울이 무슨 큰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에 갑자기 뭐 침입해 와가지고 다윗한테 분풀이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단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묵상의 반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의 반대, 찬양의 반대가 죽는 거라 그랬죠. 그거예요. 사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것의 반대는 중간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며 오늘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내게 이런 분이셨지 기억하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지 기억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나의 마무리는 나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겠지 기억하고 읊조리고 묵상하는 거 아니면 우린 죽어요.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도태하는 그리스도인 정도가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한테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지 부지런히 성경을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하고 싶어요. 성경 일독할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남성들이 내내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로 이제 독서 모임 하고 있거든요. 북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단기간에 주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을 선교사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알아요. 오늘 부족한 저의 태어난 날을 기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7월 10일은 칼빈의 생일이란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7월 10일은 칼빈 태어난 날이에요. 칼빈. 그리고 7월 10일은 구약에 나와 있어요.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물론 이스라엘 달력과 우리 달력은 다르지만 욤 키푸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지성소에서 온 백성의 죄를 위해 대신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시, 운명하시던 그 시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갈라져서 누구나 믿는 자는 누구나 갈 수 있게 됐어요. 7월 10일은 위대한 대속주일이에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한테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말은 찬양한다. 알아야 찬양해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읊조리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면 좋고 안 하면 나쁜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붙들어야 될 일인 줄 알고, 아버지, 저도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작은 소리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작은 소리로 뭐라고 읊조리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기억지 마옵소서.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 시편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큰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하는 것으로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오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욤 키푸르 대속죄일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